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의 고통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고 복음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이 또 불신앙에 빠지고 복음을 놓쳐버리니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복음 가진 남은 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언약 속에 있다 하지만 사실은 자꾸 복음 놓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와도 사실은 제대로 된 답과 제대로 된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이 재앙을 바라보며 나는 우리의 가정, 가문에 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문의 모든 재앙을 막고 이제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재앙 시대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터집니다. 왜 재앙 시대가 됐습니까?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영적 상태 그 자체가 사실은 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으니까 뭔가로 채워야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 없다 하니 사실은 하나님 없는 자리에 뭔가로 채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보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마약 중독이라든지 또 도박 중독이라든지 뭔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독 시대이죠. 그리고 사람들 지금 보면 분노 조절 장애로 아마 우리 사모님이 운전할 때 제 모습 보면 나도 분노 조절 장애 환자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도 막 누가 끼어들면 막 욕이 나와요, 입에서.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하겠죠? 분노 조절 장애는 참지 못하고 막 우리 뉴스에 가끔 인터넷에 보면 막 끼어들었다고 막 와가지고 차 앞을 가로막고 이 쇠파이프나 막 이런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든 사람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유해를 강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자살로 지금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자살이 지금 100만 명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어졌다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두려움.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원망 많이 하죠?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땅이 이제 저주를 받은 거죠. 그리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함께 남편을 이제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근데 사모한다라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면 집착입니다. 집착하는 마음도 어디서 생겼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그걸 보고 시기가 일어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 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없다고 한 거기에서부터 우리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현장의 이 모습들이, 이 문제들이 나의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해야지만 진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뭐 저런 일 일어날 수 있겠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게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떠나서 망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복음을 놓쳐서 우리의 가정 가문이 복음을 놓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진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는 것이 보여야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나하고 상관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진 않습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정말로 이 영적 문제가 나의 문제로 보여야 그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어질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 가문이 그렇게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 안 보여지면 그리스도가 진짜 답으로 나에게 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주셨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의 복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음, 참 선지자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이거든요. 영적 문제로 무너진 모든 현장,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한 답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 이 하나님 없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가정, 가문, 현장을 살릴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 다른 현장을 살릴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약의 여정 속에서 왜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축복이 아닌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냔 말이죠. 왜 포로로 끌려가냔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놓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놓쳐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은 복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으니 율법을 붙잡고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우상을 붙잡고,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가진 남은 자를 세워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져 있는데 무슨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놓고서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옛날 경험, 습관, 상처, 옛날의 그 종교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는 그 이전 일을 빨리 버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그 롯처럼 계속 영적 재앙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육신을 따라가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며 또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영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다른 선택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어떠한 체질로 살아갑니까?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그 인생 그대로 결론되어집니다. 빨리 영적 집중을 통해서 옛날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부분이 있어요. 불신앙이 있습니다. 은밀한 불신앙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하는데 뭐 다 안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상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밀한 불신앙. 다른 사람은 몰라요. 어쩌면 나도 모르죠. 빨리 바꿔야 합니다. 빨리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내게 찾아오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볼 만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에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노예되어진 이 재앙 상태에 있는데 뭔가가 지금 돈도 안 벌리고 가난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뭔가가 안 되고 내 인생 안 풀리고 자녀들도 뭔가가 안 되어지고 그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문제 보지 말고 안 되어지는 그 상황 보지 말고 돈 없는 그 현실 보지 말고 뭘 보라? 새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라.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아직 안 나타났는데 이제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대하면서 집중하면서 영적 상태 바꾸면서 이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복음의 눈으로 현실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이 확인할 만큼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반드시란 말은 절대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반드시 광야의 길을, 광야에는 광야는 사막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랬거든요. 사막에 어떻게 강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모래로 돼 있어서 비가 와도 다 스며들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응답들을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니네 수준은 겨우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반드시 할 것인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낸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있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물은. 그래서 지금도 천문학자들이나 이 우주 연구한 사람들이 행성을 탐구할 때 거기에 물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왜 먼저 찾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말은 이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사막과 같이 앞이 안 보이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응답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두렵잖아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집중인 것입니다. 사기꾼 말도 그렇게 잘 듣고 사람의 말도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믿으십시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집중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인 집중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이시고 또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참된 선지자의 그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놓치고 다른 생각, 그거 붙잡고 우리는 자꾸 헤매입니까?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 영적인 집중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영적인 집중이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뀔 때까지.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그 근거는 뭡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시는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물을 마실 기회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영적인 집중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한 편씩 들으시면서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인 재앙을 막고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에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모든 영적 재앙이 무너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